오늘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54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마지막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로써 우리는 1년 이상 새벽마다 묵상하여 온 누가복음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고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명령이야말로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누구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문장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 곧 그가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7장 14절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이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에 간 것은 주께서 선지자의 요셉이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에 간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장 23절에서 요셉이 나사렛 동네에 와서 산 것 역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8장 17절에도 12장 17절에도 13장 35절에도 21장 4절 등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삶을 두고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겪으신 삶의 모든 것, 특히 십자가의 고통이나 죽음 그리고 부활은 예언의 성취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예언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도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야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역시 택한 백성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붙잡게 하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삶의 우선순위를 영혼 구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을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 눈을 밝히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두 제자는 슬픔과 탄식의 삶에서 벗어나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소식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것이죠. 이러한 삶의 전환은 단지 개인만이 아닙니다. 제자들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38절에 보면 그들은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에 인해서 극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면 모든 문을 다 잠갔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자 저희의 마음이 열렸다고 4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열렸다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고 의심하던 마음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주를 영으로 생각하였지만 이제는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지요. 전에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참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그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마음이 열려진 것을 보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48절에서 말씀하셨지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이 운동을 펼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지만 그 세례로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이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운동이 퍼져나가 모든 족속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이 일을 감당하려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는 대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선물을 주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이와라. 모든 명령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지요. 이후 제자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즉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찬송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늘 주님이 주신 그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